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들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의로 교육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소멸시켜 주시고 아멘.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며 우리가 새롭게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단 한 사람도 말씀의 깨달음이 없는 자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열매 맺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사람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대1로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미 말씀을 2번 반복해서 읽다가 오늘 어떤 메시지인지 여러분들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자신을 블레싱하는 기도의 실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하시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는요 나를 블레싱하는 가장 성경적인 축복 기도임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못 온 사람이 온 사람도 있으니까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이 나를 블레싱하는 가장 성경적인 축복 기도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아멘. 성경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를 블레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축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나를 블레싱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을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축복은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자동으로. 야베스는 그렇게 자신의 축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 자신을, 또한 가족들을, 주변 이웃들을, 내게 맡겨진 또 학업이면 학업, 직장이면 직장, 일터면 일터,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자기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블레싱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볼게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당신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나의 왕, 나의 절대주권자이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 삶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모든 악한 것에서 구해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1940년대에 미국의 백만장자 중에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작은 규모의 회사를 미국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서 큰 재산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불면증에 시달리는 고통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밀턴은 불면증으로 인해 오는 합병증으로
이 몸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하였지만 그 어떤 의사도 그 병이 무슨 병인지조차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도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밀턴의 병을 치료하는 일에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던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스위스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 크리스찬 의사가 있는데 구스타프 칼융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질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밀턴은 칼융을 찾아갑니다. 밀턴을 진찰한 그 칼융 박사는요, 굉장히 특이한 처방을 내립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한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라는 거예요. 밀턴은 융 박사의 말을 듣고 즉시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 수도원을 찾아가서 원장과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 수도원 원장은요, 그렇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색적인 제안을 합니다. 존경하는 밀턴 선생님, 제가 어떤 부탁을 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시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처지에 있던 그였던지라 무조건 그렇게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수도원 원장이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저에게 꼭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처음 오실 때에는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밀턴은 속으로 좀 화가 났지만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한 후에 자신이 묵는 호텔로 돌아와서 함께 동행했던 보좌관들과 비서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병을 고치러 온 나에게 웬 주기도문을 100번을 암송하고 오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러자 같이 온 보좌관들이 여기에 우리가 온 목적이 불면증과 병을 치료하러 온 것이니까 그 수도원 원장이 병을 낫게 하겠다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뭐 힘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의견대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밀턴은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열심히 주기도문을 100번을 소리내어서 외우고 다음날 이제 수도원 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수도원 원장은 밀턴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100번을 하셨다니 참 잘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주기도문을 200번을 소리내서 암송하시고 다시 오십시오. 다시 3일째 되는 날 밀턴을 만난 수도원 원장은 또 말합니다. 200번을 하셨다니 참 잘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내일 오실 때는 400번을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2배씩 불어나서 800번, 1600번, 3200번, 6400번을 기도해야 했던 어느 날 6000번째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암송하는 중에 호련히 자신의 온몸에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면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한 영혼육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거의 8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유명한 간증 일화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샘플이며 기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밀턴의 치유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함을 받은 그 영혼육에 온전히 임한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질병은 머물 수 없습니다. 거룩한 육체에 불면증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에 그의 간구가 들려졌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 그대로 그에게 임하셨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밀턴의 영혼육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해요. 그죠? 우리도 이러한 또 나를 블레싱하는 삶을 우리 지난주에 결정했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기도문 문자 4개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보세요. 뭐가 돼? 응? 주문.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담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블레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따가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맞춰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런다. 하나님 그 기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저 누가 그렇게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치료받았대. 누가 축복 받았대니까 시간을 내어서 중얼중얼 아무런 고백도 담기지 않은 기도문을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가중될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정확히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소리예요. 한마디로 악질 판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악질 판사가.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자주 찾아와서 강청하지만 그 악질 판사는 한동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악질이니까? 뭔 소용이야. 왜 그랬을까? 과부는 가난해서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런 송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23절 갑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이런 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런 재판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3절. 이사야 1장 23절. 이사야 1장 23절.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는 가난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엄히 명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7장 19절 피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판장이나 유사들이 아무나 되겠어요? 너무너무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분명히 이 악질 판사는요,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질 판사는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런 패역한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냥 들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니까. 자, 다시 3절 볼게요. 본문.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악질 판사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이런 과부쯤이야 무시해버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이 과부가 너무 끈질긴 거예요.
이 여자는 도무지 지칠 줄을 모르고 이렇게 무시로 찾아오니 이러다가는 내가 4명에 못 살 것 같은 거야. 너무 자신이 괴로워서 못 살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과부의 송사를 다시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6절 볼까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에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송사를 해결해 준 이유는 이 과부의 끈질기고도 낙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행함의 열매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악질 재판관은 이 과부의 끈질김에 두 손을 다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배후에 누가 계세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행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잠언 29장 26절 비겠습니다. 잠언 29장 26절. 과부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주권자는 그 재판관이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언 29장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악질 재판관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사용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 너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좀 질이 안 좋거나 너무 좋지 않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저 사람이 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주변에 계속해서 그 걸림돌 되는 사람이 왜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일날 아침에 아침 먹고 선교센터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불친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야.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끈질긴 기도의 힘은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낙심 없는 끈질긴 기도가 악질 재판관을 변화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이것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나에게 유익이 없어. 근데 지금 보세요. 과부의 낙심 없는 끈질긴 기도가 악질 재판관을 변화시켜요. 그렇다면 나에게 적용해야지, 그죠? 낙심 없는 끈질긴 기도는 나도, 나 같은 죄인도
넉넉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요, 굉장히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끈질기게 아무거나 땡깡을 부리면서 막 기도하면, 야긴이나 보아스처럼 막 땡깡을 부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줄. 봐, 악질 판사도 변했잖아. 더 나아가 기도는 많이 할수록 효과가 있다는 그런 착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낭망 없는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응답될 뿐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1장 15절. 끈질기고 많이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손을 펴는 거 어떻게 하는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의 뜻 안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그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끈질기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함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항상 낭만치 말고 우리의 거룩을 구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 지금 내가 거룩함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 시행한다 그랬어요. 주님 뜻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아무리 많이 오래 끈질기게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가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거룩을 저버리고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가르침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15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로 15절. 마태복음 6장 7절로 15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거룩을 힘쓰면 되는 거야.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만 하면 주님이 그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의 가장 기초적인 것, 거룩의 가장 출발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과부의 낭망치 아니한 끈질긴 기도가 악질 판사를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다시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우리 곁에 매일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이 말씀 들으니까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 매일매일 함께 지내고 있는 자의 모습인데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무거나 땡깡 부리고 기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악질 재판관 같은 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자, 봅시다. 두려워하는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다른 사람 모습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 기록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너희는 이렇게 살면 사형이야. 뭐가 사형이에요? 지옥이라는 얘기야. 지옥 갈 거라는 얘기야. 사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 자들의 실상이에요. 자, 여러분 자신을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모든 불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추악, 내 안에 보이고 싶지 않은 추한 모습 결코 없습니까? 탐욕,
욕심의 문제 여러분 다 해결됐습니까?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한 마음 나랑 상관없는 말인가요? 시기, 질투하는 문제 나에겐 끝났습니까?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분쟁,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오케이, 아멘입니까? 사기, 슬쩍 넘어가려는 본성에서 여러분 해방됐습니까?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러분 안에 독 다 빠졌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자요. 결코 여러분들 남 얘기 뒤에서 안 하나요? 전혀 상관없습니까? 비방하는 자요. 쟤 왜 저러니? 이런 생각 추호도 없나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 하고 있습니까? 능욕하는 자요. 남을 무시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자유합니까? 교만한 자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자랑하는 자요. 뭔가 일이 성취됐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소멸된 상태입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요. 누군가의 잘못됨 앞에서 자빠질 때까지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100% 아멘 하며 무조건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세상지에 전혀 흔들림 없이 자유합니까? 배약하는 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 언약들 철저히 다 지키고 있습니까? 무정한 자요. 이웃을 향한 세심한 관심에 내 눈이 항상 열려 있습니까? 무자비한 자라. 어느 누구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동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처음 알은 사람 없을 거야.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 앞에서 예스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뻔뻔하고도 불의한 재판장 그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열간 것들이 다 사형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과 동일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힘써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본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내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불의한 재판관은요, 사람을 또 무시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내가 바로 그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악질 판사라는 거, 악질 판사. 몇 가지 말씀 찾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낭망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이 소리예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니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잠언 22장 2절 핍니다. 잠언 22장 2절. 우리는 간혹 너무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잠언 22장 2절.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4장 31절 핍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지혜, 지식,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난할 수 있어요. 미련할 수 있고요. 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 아니라. 잠언 17장 5절. 잠언 17장 5절.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저 사람 왜 저래? 답답하기 짝이 없구먼.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아니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로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항상 낭망치 말고 나를 블레싱하고 블레싱하면서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끈질긴 기도로 불의한 재판관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것이 바로 악질 판사의 본성을 가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면서 주의 보혈로 블레싱하면서 나를 위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향해 낭망치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란 불의한 재판관이었던 나의 입에서 정의가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미움 안에 있던 내가 사랑을 선포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절망에 갇혀있던 내가 희망을 선포하고, 거짓된 나의 혀가 이젠 진실만을 말하고, 추한 나의 내면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고, 다툼을 좋아하던 내가 평화를 선포하고, 저주하던 내 입술이 축복을 선포하고, 그래서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이끌어내는 힘이 바로 끈질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야베스처럼 니크바디의 인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 아니고요, 나를 바꾸는 능력의 도구예요. 여러분, 나만 거룩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고 내 뜻대로 내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되게 해줄게. 나만 거룩하면 되는 거야. 불의한 재판관인 나를 평화의 도구로 바꿔주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회를 시작한 초기에 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게다가 열등감까지 가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시켰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도록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를 쓰고 싶은데 네가 너무 강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내가 강하다니, 이렇게 열등감이 많고 초라한 내가 강하다니. 그 음성을 듣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로소 자기가 말씀에 비추어 봐서 엄청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엎드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지금 설교하는 패턴이 딱 하나예요.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야.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된다는 거야. 다른 거 할 것 없다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신다는 거야. 내 안에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연약해요, 강해요? 자,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보다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강한지 약한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면 하나님보다 강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끄떡 안 해. 선교사님이 늘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는데 끄떡 안 해. 절대 기도 안 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잖아. 보통 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지. 하나님보다 강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거야. 육성 목사님이 엎드렸을 때 넌 너무 강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용서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따라 살고 있나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무지 끄떡도 안 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너무 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무지 그들을 도우실 수가 없어. 왜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 하나님보다 센데 그냥 그대로 살도록 놔둬야지. 하나님께서는요,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강한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예배의 자리에 겸손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뢰한 후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나의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낭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블레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 죄를 매일 매순간 반복할 수 없는 죄인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매순간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뒤로 하고 절대 기도 안 해. 절대 말씀의 자리 사모하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도 지 맘대로 나와. 그렇게 살다가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생겨.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없다고 소리 지르면서 연약하다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도와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이사야 29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 뭐가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말씀이랑 상관없어. 내가 만들었어. 입은 늘 하나님이야. 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마태복음 7장 21절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매 순간 그래서 끈질기게 낭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를 계속 블레싱하는 거야. 십자가를 붙잡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나는 이웃을 사랑한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갈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명하셨는데 평소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한데 왜 기도해? 뒷전이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부터 금식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는 자들에게,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하라 주실 것이오는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몸을 위해서 꾸준히 식사하고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술이나 퍼먹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어나서 부엉이같이 일어나서 활동하다가 여러분 병 걸려보세요. 그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회복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주여 하고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가겠습니다. 본문 6, 7, 8절 다시 볼게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자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의 응답이 급속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무 슬픈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끈질긴 기도는, 날마다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사역을 이루는 자들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자를 보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의 소원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놀랍게도 너무너무 적은 것이 지금 크리스천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이 시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호련히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아니 그 전에 나도 모르는 내 육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날, 아니 불현듯 닥쳐온 삶의 고통의 날이 온다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응답이 급속하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으로 하여금 정의를 선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내가 끈질기게 내 영혼을 축복하며 나의 거룩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세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악을 밟을 수 있는 거룩이 내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불현듯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슬퍼하시는 그 음성이 아닌 나를 찾으시고 기뻐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도우실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교만이며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할 때에 내 영혼은 거룩해질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눈에 발견되어지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 나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악질 재판관이 바로 나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이루며 살기에
주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항상 낭망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며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며 우리가 언제 고난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룩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소설에 보면요, 이런 의미심장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느 대주교가 그날 밤도 습관처럼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빛이 보이면서 신비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는데 그래 무슨 일이냐? 그 소리에 너무 놀란 나머지 대주교는 심장마비로 죽고 맙니다. 평생을 기도했던 대주교이지만 자신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했던 까닭에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놀라서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신다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붙지 않은 불은 불이 아닙니다.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요청이며 때로는 목숨을 건 전투 같은 것이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 목숨 걸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이오니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우리가 원하는 필요가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영원한 나라이시며 권세이시며 영광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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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가득하다는 것은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블레싱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블레싱하고 이웃을 블레싱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목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질 재판과 같은 그런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시켜 주셔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자들 되는 것.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블레싱하며 계속 거룩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모든 축복은 이미 거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블레싱하고 이웃을 블레싱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삶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다가 정말 하나님은 그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치는 것들을 우리 이웃과 함께 손잡고 열방을 향해 우리가 외치는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목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냥 입으로만 암송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